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6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과 26장 그리고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은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사건으로 불리는 하길라산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사울의 다윗 추격 재개와 다윗의 사울 진영 잠입 및 사울의 생명 보존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말씀에서는 사울이 10사람들로부터 다윗이 하길라 산에 있다는 밀고를 받고 3천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가서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온 사실을 알고 사울의 진영을 정탐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잠입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자는 아비새를 만류하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옴으로써 두 번째로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10사람들의 밀고에 의해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된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역전되어서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사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사실 등은 제24장의 엔게디 동굴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이처럼 다윗이 또다시 악을 선으로 갚은 사실은 선을 악으로 갚으려 했던 사울과 달리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신정 왕국의 왕으로 적합한 인물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당장의 자신의 안전이나 입지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중요시함으로써 그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임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군사들의 호의를 받는 가운데 잠을 자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비록 다윗을 쫓는 입장이긴 하였지만 다윗에게도 군사들이 있었으므로 만일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이 이끄는 3천의 정예 군사들은 사울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안전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이 원하기만 하였다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3천의 군사로 안전보장 장치를 마련하였지만 그 안전보장 장치는 구멍이 뚫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방책을 강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지식이나 권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호원을 두기도 하고 집에 무인 감시 장비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은 자신의 육신을 지켜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지켜주지 못합니다. 즉 그의 영혼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사망의 대적이 다가온다 해도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적들에 의해 쫓기고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경험에 대하여 노래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곳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처단하자는 아비새를 제지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해하는 일이 여호와께 득죄,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어찌 사울을 처단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사울을 제거함으로써 속히 도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그가 아비새의 충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치우쳐 서두르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아비새를 만류한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을 억제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발에게 모독을 당하여 분노하였을 때에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충고를 듣고 보복을 철회했습니다. 훗날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피 생활할 당시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들을 때에도 함부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참으로 다윗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3절에서 25절은 다윗이 아브넬을 향한 책망과 사울 왕에 대한 공고 및 사울의 답변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은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향하여는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책망하고 사울에 대하여는 사울을 향해서는 자신에 대한 핍박이 부당함을 지적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 상반절은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이 큰 일을 하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축복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서 한 말입니다. 이 말에 근거하여 볼 때 사울은 자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2번씩이나 살려준 다윗의 행동에 크게 감동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즉 다윗의 진심을 파악한 사울은 그 마음에 감동되어 또다시 우호적으로 다윗을 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듯이 선한 행실은 원수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선행의 기초이고 선행은 믿음의 열매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없는 선행은 가치가 적으며 선행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그게 깨달았음을 시사해 줍니다. 즉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므로 아무도 바꿀 수 없음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였습니다. 사울은 끝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다윗으로부터 2번씩이나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을 깨닫고 다윗을 축복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아무도 바꾸지 못합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지혜를 써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한 번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2번씩이나 사울에게 온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은 것은 그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구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그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커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